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의 말씀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 현재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물을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또한 우리 미래 또한 우리들에게 새롭게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들에게 좀 암흑한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 한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정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8월 15일인데요. 오늘 8월 15일 71주년을 맞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네, 광복절의 그 한자의 뜻은 빛 광자,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될 복자, 그래서 돌림을 받는 복자, 그래서 빛을 다시 돌려받는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광복절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 우리가 잃어버렸던 국력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우리들에게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 광복절은 해방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한 시대가
마무리되었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사야서 2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5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께서만 통치하시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다가올 그 날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날을 위하여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행해야 될 것을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빛으로 행하자,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에 행한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뜻합니다. 선한 것을 뜻합니다. 어둠과 반대된 것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 빛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메시지를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빛에 행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반대된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향하여서 빛에 행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좋아하는 곤충이 있고 또 빛을 피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이렇게 불을 켜시면 많은 나방들, 이런 벌레들이 막 다가옵니다. 근데 또 빛을 켰을 때 다 사라져 버리는 또 바퀴벌레 같은 동물, 또 곤충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빛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빛에 행하자라는 권면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런 날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날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반전이 또한 있는 날입니다.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그러한 역전, 반전이 있는 날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전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 말씀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목의 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있는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임할 때 이러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변해버리는, 낮은 것이 높아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강한 것이 약해지게 되는 그러한 날이 우리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로 다가올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어떤 의인들에게는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류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가 임하는 그 심판의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날이 오지 않기를 두려워하면서 떨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빛의 행함으로 그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그날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날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10절과 19절 또 21절에 그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 그 영광을 피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저버리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6절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그들이 다른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기를 원합니다. 만져질 수 없는 것은 한번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만질 수 없는 것은 만지기를 원하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잘못된 욕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더욱더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형상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잘못과 실수를 우리도 또한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도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그 지각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증거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케 하는 중요한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만을 보고 쫓아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느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이나 또한 헬라인들 지혜를 구했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입니다. 보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져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려는 동기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할 때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있어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성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또한 우상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를 믿어야 할 것이고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면 좋겠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비전, 소명, 사명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8월 7일 날 어제 말고 그 전주에 한참 제가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우리 한 목사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샬롯에 계신 우리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참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 마음이 아프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 주일 예배가 11시 예배였는데 저희 가정,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목사님 아들 그 3명, 저희 가족 4명, 저희가 더 숫자가 많았어요. 4명하고 예배가 11시에 시작을 하는데 성도님이 딱 한 분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빼고 나서는 성도님이 딱 한 분 계신 거죠. 정말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정말 분명하고 뚜렷했지만 그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이후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을 때 제가 분명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성도님이 한 명이 계셨든 또 그날 아무도 없었다고 하셔도 그분의 메시지와 또 그분이 전해야 될 그 사명과 그것은 전혀 이 현상과는 반응이 현상과 크게 동요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은 이유는 이제 예배 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의 숫자가 적든 많든 그거와 여의치 않고 관계없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해 나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러셨대요. 아무 교인이 없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새 강단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나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고한 비전과 또 사명,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각자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록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비록 그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때이지만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하신다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오직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빙산의 한 조각반을 보고 그 빙산의 크기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더 깊고 더 심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도 정말 믿음,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들어갔던 그 12 정탐꾼 중에서 꼭 이 두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는 리포트,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 10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를 보냈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네게티브 리포트를 줬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스케줄과 나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도,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불신앙, 또 믿음이, 그러한 의심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직접 발을 밟았던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다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40년, 그의 평생의 반을 기다림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러한 믿음, 우리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비록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전진되고 변화되고 진행되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은 1939년 우리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 세계 제2차 대전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은 1945년도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또 세계 제2차 대전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별 긴 것 같지 않은 세계 대전이지만 우리는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났던 것을 압니다. 우리 1910년에 우리 조선이 망하게 되면서 일본의 일정 강점기라고 그러죠.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35년 동안에 많은 일본의 만행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후에 1945년도에 8월 15일 오늘에 우리 나라가 자유를 얻고 광복을 하게 됩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8월 15일 날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열심히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했던 한 일본 장교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노다 히로라는 장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전쟁 중에 필리핀의 한 섬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 그 섬을 필리핀의 한 섬을 지키고 있어라라는 자기의 상사의 명령을 받고 그 섬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1974년도까지 29년이에요. 3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혼자서 그 섬을 지켰습니다. 그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줄 알았고, 아직도 자기가 일본을 위하여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30년 동안, 참 믿어지지 않아요. 30년 동안 정글에서 혼자서 자기가 생존을 하면서 30년 동안 그렇게 전쟁을 혼자서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만 싸우셔도 됩니다. 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이것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다, 나를 혐오하려는 이런 가짜의 정보들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 그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4년도에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자기 그 사람에게 오노다에게 명령을 했던 그 상사를 찾아서 그 사람이 직접 다시 그 자기의 주어진 그
그 포지션에서 디스미스를 해줄 수 있게 명령을 해줘서 그래서 그 이후에 디스미스를 하고 자기가 이제 일본 본토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본 본토로 돌아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와 이거는 뭐 대단한 애국심이고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막 히어로로 막 이렇게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정말 놀라운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혼자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던 사람인가.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 섬에 갇혀서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이것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쩌면 굉장히 한 평생을 웨이스트한 잘못 허비한 그러한 인생을 또 살지 않았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일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요즘 시대에서는 인터넷에서 어디 라디오에서 텔레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수히 셀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나의 세상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속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이다. 우상을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시온으로 돌아와야 된다.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참 잠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무엇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주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어떠한 일을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형통하였다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